네, 오늘 보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과 더불어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만남이죠.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만남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 만남을 성공적으로 이룬 요셉은 이제 다음의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구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해후가 있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의 그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 두 번째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오래간만에 본 형들과 더불어서 참 기쁘고 감격스럽고 등등한 마음이 요셉이었다면, 영문 모르고 요셉인 줄 모르고 요셉을 만난 형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누굽니까? 그 당시 천하를 쥐고 있는 애굽 제국의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자기네들을 정탐꾼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형 시므온이 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2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은 그 사건을 기억하게 만든 그런 만남이었죠. 그리고 뭡니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절망의 20년을 보내고 있는 아버지의 절망에 부채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계속되는 극심한 흉년에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 흉년은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꺾이게 만들죠. 인생 황혼, 마지막 몇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 포기가 훗날에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지만 현재 당시로서의 야곱은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어놓을 때, 그리고 특히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을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이상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내어놓았습니다. 많은 걸 덕스럽게 그리고 은혜스럽게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할 적에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슬퍼하는 안색으로 되돌아갔죠. 요것 내놓았더라면은 인데 안 내놓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청년의 이름을 모르긴 모르거니와 이 사람이 간 곳은 아마 저갈대로 간 곳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하나 내놓았으면 다 갖는 건데, 다행히도 야곱은 베냐민을 내놓게 되죠. 그래서 다 얻게 되는 결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뭡니까? 그 외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약속이 있음을 그렇게 알고 믿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의 생에서 이거는 아니지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수고하셨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다가 1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자기 자신을 담보하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유다가 누구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막 아니면 막내예요. 네 번째는 좀 그렇죠. 다윗도 8 아들 중에 막내였고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 네 번째 아들, 정말 예상치 못한 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요 나올 바 없어요. 첫째 아들 루벤은 뭡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죠. 그래서 자격 상실. 둘째, 셋째 누굽니까? 시므온과 레위. 뭡니까? 세겜 대학살 사건의 주범들이죠. 자격 상실. 네 번째 유다는 뭡니까? 그렇죠. 근친상간. 자격 상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2자녀 다 자격 상실. 그런데 여기에서 유다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합격 점수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계승권자 아닌 계승권자로, 그래서 그 이후에 메시아가 탄생되는 그러한 라인을 형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공평한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쇠 빠지게 일한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감사요 그랬죠.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 닫을 때쯤 와서 1시간 일하는 둥 마는 동안 그런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생각하잖아요. 공평입니까? 불공평입니까? 불공평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이죠. 그러나 사실은 감사입니다. 나는 약속대로 받았고 저 사람은 더 같이 받았으니 저 사람도 역시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아서 그걸로 집안 식구 먹여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참 선하시고 좋은 주인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은 그것을 정상으로 안 보고 불공평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천당 가게 됐다면 이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불공평입니까? 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죠. 다만 우리는 뭡니까? 이것을 은혜로 여기니, 은혜로 여기는 이것조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여러분들입니까? 그렇게 믿겨지니. 근데 그렇게 말해도 전혀 안 믿더라고요.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서 캐롤라이나주 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고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만은 그분은 상습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 가지고 은혜로 여기니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 자리에 아직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절로 5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것을 보게 되죠.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흉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요지부동의 현실 회피는 가족의 핍절함으로 다가옵니다. 2번 더 갔다 왔을 정도의 핍절함이에요. 10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꼭 가야 돼요. 베냐민은 꼭 안 보낸대요. 그런데 현실의 어려움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때에 누가? 유다가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형제들 중에 대표자 격 리더의 위치로 올라서는 시작점이죠. 그는 현실을 직시하고 유일한 해결책을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영어로 말하면 all or nothing. 몽땅이냐 아니면 아무도냐. 그러면서 종용합니다. 아버지 포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훌륭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담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이전에 루벤이 장담하는 게 있었죠. 근데 그 루벤의 장담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좋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러한 담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여러분, 6절의 처음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죠. 아마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야복강가에서 싸우다가 거의 예수님이죠. 선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 이름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다음부터는 쭉 이스라엘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야곱으로 바뀝니다. 쭉 야곱으로 나와서 지금 이제서야 다시 이스라엘로 이름이 환원됩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지금 점점 자기 제정신을 차려가는 것이다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시작이 참 가관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서 나라의 무리에게 괴롭게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는 내가 아니라 애들아 너희가 문제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내 책임은 맨 마지막에 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남 책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란도요, 목사님이 잘못해서라고 장로가 말하고 장로가 형편없어서라고 목사가 말한다면 그 교회는 끝장난 겁니다. 우리 교회 아직도 있는 거 보니까 끝장은 안 난 것 같죠. 항상 일 벌어지면은 나에게 무슨 하면서 나에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현재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같이 해롭다고 여기고 있어요. 우리 1절에 말씀드렸죠.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하나 없어졌다고, 몽땅 나에게 해롭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 그 이름이 야곱으로 기록이 돼요. 즉 요셉을 잃은 다음부터 그는 자포자기의 인생을 산 거죠. 이제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유일한 사랑이었던 라헬도 죽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마저도 그것도 다른 자식들이 가져온 세마포수를 보면서 짐승이 찢어먹었구나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될 대로 되라예요. 세라가 되는 거죠. 인생 포기.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는 멀리 가신 아스라한 곳에 계시는 분으로 이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야곱을 대하시면서 피곤해 하실까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unapproachable person, people. 이분은 너무너무 고상해가지고 진짜 성웅이요 영웅이요 대단하신 분들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감히 넘노다 볼 수 없는 분이었다면 이겠거니와 야곱을 보니 평생 동안 우리랑 똑같아. 그리고 지금 연세가 거의 13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늙으면 좀 죽을 줄 알았더니 늙으면 좀 이렇게 좀 꺾여질 줄 알았더니 꺾여지지가 않아. 그냥 그거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 있잖아요. 저 노인 망령 부린다 하는 말 있죠. 그대로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신앙이 아니면 변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말도 하잖아요. 신앙도 못 변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못 바꾸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뀜을 얻고자 할 때 바뀌어지는 거지, 그냥 고집 부르면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더라고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말이 이상하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게끔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루벤은 지난번에 자기의 아들들을 담보로 했죠. 내가 만일 못 데려오면은, 내가 베냐민을 다시 못 데려오면은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그랬어요. 죽음으로 담보했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자기 자신을 삶과 더불어서 담보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죠.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심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8절에 말하죠. 뭐가 더 좋은 담보예요? 내 아들들을 죽이소서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다 살겠습니다. 뭐가 낫겠습니까? 사는 게 낫죠.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지난 38장에 유다가 방황하는 장면이 있었죠. 아무튼 이렇게 요셉을 팔아먹은 다음에 유다가 가장 이 쇼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팔아먹은 이후에 38장 들어가면요, 유다가 이제 그 형제들 부모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사람과 함께 지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저조차해가지고 세월 지나간 다음에 자기 며느리랑 관계를 맺게 돼요. 부지불식간에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쌍둥이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재밌죠. 그런데 그런 이후에 아마도 유다는 대오각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다는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담보가 되오리니 하시며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만이 담보가 되는 손이거든요. 예수님 손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내민다고 예수님 손 내미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실 적에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15절 보게 되면요, 드디어 꺾이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상황은 점점 불리해 갑니다. 흉년은 끝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설득에 야곱은 드디어 꺾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내어놓습니다. 베냐민입니다. 2번 갔다 올 시간까지 버틴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예요? 자기들의 길흉, 화복, 어찌 보면 생사까지도 주고 있다 여겨지는 애굽의 총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드리게끔 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수순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는 때가 우리가 있잖아요. 잘 나갈 적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고 인생의 어떤 고비가 생겨날 적에 두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는 최선의 노력,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상황을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9절에 13절에 보게 되면요, 네 아우도라고 말합니다. 네 아우도. 그 이전에 내 아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내 아우도, 이제 형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고 형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시사해 주는 거죠. 아마도 20년 전에 이런 요셉도 형들의 손에 떨어져 가지고 혹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않은 면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약삭 빠른 야곱이 행동 바뀐 동생들을, 다른 자식들 보면서 이러한 추측은 능히 했다, 그렇게 요량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얘 고백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동안에 자신만을 생각했던, 자신만에게 몰입했던 그 상태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러한 지니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내일 당장 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타당한 것 같이 보여지고 간절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 이거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로 여기는 겁니다. 말만 주인이지 실은 내가 주인이, 내가 원하는 이 시간 이때에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적에 지니야 빨리 나와가지고 내 원하는 걸 빨리 해라, 양손 딱딱 하고 고개를 끄덕거라, 그러면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걸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지 말고, 만일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한다면 우리는 실망, 그리고 원망, 그리고 낙심, 좌절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없잖아 라고 그렇게 망령된 말도 서슴없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신자라면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응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10자녀, 심지어 모든 재산 다 사라졌지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했던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막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잃게 하고, 그래봐야 전 둘밖에 없지만, 그리고 둘밖에 없어도 10자녀랑 비교해서 얼마나 귀합니까? 제게 있어서는 재산이 몽땅 사라진다 하더라도 요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저도 그래도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차도 있어요. 몽땅 없어지면요, 욥과 같이 제가 주여 찬양 하나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아마 땅을 치면서 주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합니까? 이 장로 저 장로도 저 잘 사는데 왜 저는, 아마 이런 식의 원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당장 그래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믿고 행동해야겠다 각오해야 될 사항은 이런 거예요. 주의 뜻이 먼저이지, 주의 원함이 먼저이지 내가 아님을. 믿습니까? 자, 이제 상황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죠. 첫 상면한 후에 오매불망 기다리던 형들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몇 개월 전에 봤어야 되는데 1년여 만에 온 거예요. 야, 내가 보낸 음식 양, 그리고 이 아버지 이 야곱의 식구들 아마 수백 명은 됐을 텐데, 뭐 종들이 뭐 다 합치고 우양 다 합치면 꽤 많은, 그래 그들이 기껏 먹어야 몇 개월밖에 안 될 텐데 어떻게 1년을 견뎠뇨 하는 생각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6, 7세 때 헤어졌던 동생입니다. 이제 근 30이 되어 가지고 보게 되는 동생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자, 이제 다음 계획을 실천해야 되겠다. 형님들, 우리 집에서 오찬을 같이 합시다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요셉의 총명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총명은 베냐민을 붙잡아 두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께서 그 가나안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이곳에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땅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주신 땅을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하에서 그 가나안 땅 못 떠나게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게 하려면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꿈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이방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로로 살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이 전수되지 않았을까요? 전수되었겠죠. 아마도 요셉은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도 지금 알게 모르게 그 뜻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요, 이제 집으로 갑시다 하는 것이 보여지죠. 보겠습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황금 만능주에서는 모든 게 다 돈으로 지켜내지 않습니까? 여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이다 이거죠.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요셉은 성대한 오찬을 준비하고 형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1년여 정도를 구류해둔 시므온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것이고, 사실 1년여 정도를 구리하고 싶지 않았겠죠. 몇 개월 만에 올 거니까 잠시 동안만, 물론 그 1년 동안에 무슨 학대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잘 대해줬겠지만 그래도 미안함이 있고, 또 특히 막내 동생, 자기의 동복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보니까 어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형들은 어떻습니까?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뺏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망설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마도 비신자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나는 죄 많은 죄인인데, 나는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뭐도 먹고 나쁜 짓 몽땅 골라서 하는데, 그래도 교회는 그래도 이런 곳인데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 내지는 혹이나 내 교회 잘못 들어가가지고 세뇌받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얽매이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 등등이 아마 교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형들의 두려움 섞인 변명에 요셉의 청지기는 안심시키죠. 우리 다 받았어 라고. 그리고 갇혀있던 시몬을 풀어서 그 증거로 안심시켜주면서 형들과 합류시켜서 함께 오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물론 요셉의 함구령도 있었겠죠. 그리고 작전 지시도 한몫했겠죠. 그렇지만은 청지기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는 그러한 전도자 역할도 감당했다 싶습니다. 자,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25절에서 이제 큰 잔치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수록됩니다. 25절로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곧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두 번째 상면하는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가장 큰 관심사가 있었다면 곧 자기 아버지였습니다. 연로하시니까 살아계시는지 건강하신지. 두 번째 관심사는 뭡니까? 유일한 동복동생 베냐민입니다. 혹 얘도 형들의 편견과 시기 밑에서 자라진 않았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행이다 여깁니다. 막상 동생을 보니까 22년 만에 보는 동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럴까요? 그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울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정을 억제하고 점심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히 요셉은 일말마에 복수 내지 원한을 갚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형들만이 오히려 그냥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요셉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나중에도 한 2번 더 나오지만은 전혀 그런 것 없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형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못돼 먹은 존재야, 나는 이런 죄가 많아, 나는 저런 죄가 많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혹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 못 나가잖아요. 저도 좀 부끄러운 일을 많이 제가 하면요, 그날 저 기도 못해요. 다음 날 해요. 약간 더 나은 것 같아. 그게 엄청 죄 짓고 난 다음에 주여 무릎 꿇고 이게 무슨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못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이지. 아마도 죄 지은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고 주님의 그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신자가 자기의 죄를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잘 됐다 이놈의 자식. 그게 아니고 뭘까요? 스바냐 선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요셉은 너무도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께 그럴 때 나와야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 야, 너 같은 놈은 진짜 지옥 아론목 가야지. 너 같은 놈 천당 가면 나 천당 안 갈래. 그런 악한 마음 품지 마시고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기필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참 재밌는 게, 다시 한번 제가 불신자에 대한 상태를 한번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음식을 나눠주잖아요. 앉히잖아요. 장유유서로 세웁니다. 요셉이 뭘 안다고, 아니 제 말은 그 총리가 뭘 안다고 장례를 탁탁탁 세웁니까? 앉힙니까? 그리고 베냐민에게 몇 배?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는데도 1년 전에 이미 벌써 대우한가랑 등등을 보고 1년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12지파의 조상들이 이 12자녀들이잖아요. 1년여를 생각했습니다. 왔습니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다 우리도 뻔하게 알잖아요. 20년 전에 팔아먹은, 죽인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다 팔아먹은 어디로? 애굽으로. 근데 애굽에 왔어요. 근데 자기들 너무 소상히 잘 아는 것 같아요. 베냐민에겐 더욱더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베냐민, 그러면 요셉 이 생각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동생이 말했잖아요. 형들이여,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게 절하더이다. 이게 영몽 아닙니까? 그러면 이 형들도 나름대로 신앙의 사람들이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비신자의 현실이다 생각해 봅니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확연한데,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자력으로 예수 믿어 천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누구에게든지 직접 역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정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불신세계를 전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내가 안 하면 저 사람이 하죠. 내가 받을 상을 저 사람이 받게 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묻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 식으로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이 몇 달란트든 간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내가 자기들보다도 더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도 함께 즐거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안심하는 겁니다. 아, 나같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구나. 형들도 변했구나. 회개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를 봐야 되거든요.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굶주림에서 앞으로 5년 더 계속된 흉년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그 꿈을 성취해야 되는 거죠. 이 꿈의 성취는 뭡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냐민을 붙잡아야 되겠다. 말씀 맞춥니다. 요셉을 보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도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몇 주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적에 화해의 손길은 피해자가 사실은 베푸는 것이 원칙이라고,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이제 피해자인 요셉이 손길을 펼칩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애를 쓰시겠습니까? 인간 편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 담보의 대가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 곧 내 집에 유할 곳이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집 가서 파티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매우 꺼려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혹시 내가 구속되는 게 아닌가? 구속의 단어가 두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잡을 구 묶을 속입니다.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묶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제로는 정반대로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건질 구, 속받칠 속입니다. 그러니까 잡을 구가 아니라 건질 구예요. 구속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역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년 묵은 죄의 의식에서 해방을 맛보게 해주듯이 평생의 죄의 의식에서 해방시켜주며 남은 생을 자유를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 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세상에 구속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속되어서 주 예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성에 입성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